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첫 시간 올라와 예배함이 큰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먼 곳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올라옵니다. 가는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려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품고 내려가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수능 보는 아이들, 세상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기둥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년을 맞춰가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이 7번이 안 되니까 제가 철야하고 금요 기도해야 하고 주일 이렇게 하면 딱 7번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주일날 듣지 못한 교회에 대한 말씀은 유튜브나 팟빵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맞춰가며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왜 주님이 교회를 살피시고 내가 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준비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는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나눴죠. 주일날은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금요일날은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그다음에 오늘 읽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무슨 예수를 믿는데 책망도 있고 비난도 있고 그러나 근데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들부터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지도를 한번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자, 왼쪽이 바닷가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여기 공부했죠? 위로 올라가면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특징은 전부 해안에 끼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들을, 이 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치 고속도로 같죠? 영동 고속도로 이렇게, 저기 양평에서 가는 것 같고 밑에, 용인에서 가는 것 같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밑으로 쭉 가면 라오디게가 나오죠. 그 위를 연결하는 게 중간에 빌라델피아, 두아디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횡성쯤 되는 느낌, 거기가 사대입니다. 그래서 7교회 이제 위치 알겠죠?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내륙 안쪽에 중간에 있는 데입니다. 내륙 안쪽에. 그러니까 내륙의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죠. 저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위치를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리디아 왕국 시대에 칼라데푸스라는 왕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 1159년에서 138년 이 팔라델푸스라는 이 왕이 자기 형제와 함께 동부죠. 동부로 진출하는 거점 도시로 도시를 세운 거예요. 본인 이름이 팔라델푸스니까 그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죠. 이 뜻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과 이 동생 아우가 같이 도시를 지었는데 야, 형제들이 우애가 좋았구나. 그래서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가지 7교회 설명할 때 커다란 신학적 구조가 나옵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쓰죠. 신학적 구조. 첫 번째 지역이 나와요. 항상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이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 자기가 사는 지역과 그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쪽 지역 가서 신앙생활해라. 좋은 데서 가로 신앙생활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미국도 가고 저희들도 저희 부모님들 보면 시골에서 올라오고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를 찾아서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지역,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기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일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 문제를 회피하죠. 그러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매일 비슷한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렵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편지를 쓰시는데 편지를 썼잖아요. 여기 편지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서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은 편지가 아니라 카톡을 받죠. 카톡을. 지난주에도 어려운 성도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정들마다. 그럼 제가 기도하다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뭐 개인적인 그런 언어를 쓸 때도 있지만 성경 구절을 주시는 대로 또 보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죠.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편지는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교회가 지역과 처지가 다 다른데 두루 다니시면서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피시는 이유는 책망하고 비난도 하시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돌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케어. 그래서 각자 교회가 만나는 예수님이 좀 달라요. 왜 그런가? 여러분 자녀가 7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큰애는 지금 시험을 봐야 돼요. 고3이야. 그러면은 엄마가 고3 아이를 만날 땐 어떻게 만나요? 시험 선생님처럼 얘야 일어나야지 시험을 봐야지 엄마 때도 이랬단다. 마치 선생님처럼. 그런데 둘째는 몸이 약해요. 맨날 병원을 다녀야 돼. 그러면 둘째를 만날 때는 엄마가 둘째를 의사 선생님처럼 간호사처럼 만나죠. 힘을 내야지 이것도 먹고 네 몸엔 이 음식이 좋아 이렇게. 어쩔 때는요. 또 어떤 애는 밥을 너무 안 먹어. 편식이 심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요리사처럼 대하는 거죠. 근데 어떤 놈은 애인데 내 새끼인데 깡패 같아. 말도 더럽게 듣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처럼 대할 때도 군인처럼 대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분 교회들 형편에 따라 그 신앙의 모습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돌보시면서 세우려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만나는 예수님이 다릅니다.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위로해 주시지? 그분은 위로가 돼야 세워지는 때니까. 고3 애들 지금 시험 보는데 야 이 자식아 그걸 공부라고 했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험을 어떻게 붙든지 마지막엔 위로해 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대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피시면서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하신지 간에 주님은 나를 돌보고 계셔. 그 이유는 나를 세우고 살리기를 원하셔. 그래서 교회 오면 돌봄을 받고 가는 거예요. 누구의 돌봄? 예수님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한글로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당시에 헬라어로 적혀져 있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이거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 그래서 3장 그 바로 윗부분 붙어있는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이 이 얘기를 들을 기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기? 영적인 기. 이 얘기는 오직 성령으로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성도들은 못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축구 전략 이해하세요? 프로 선수쯤 돼야 그게 이해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죠. 교회 온다고 모두가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들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겠죠. 성령 받은 자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 성령 받고 성령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귀가 열려지기 위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자만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기도하십시오. 1년 마지막 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 삶의 처지, 형편 그렇지만 주님이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나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보고 나면 사는 게 달라져요. 옆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계속 보니까 왜 그렇게 사냐?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우린 이제 보니까, 들려지니까,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들려진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기도 여러분 충분히 하십시오. 이 충분히 한다는 말이 이엠 바운즈가 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기도했는가? 살 만큼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투자의 시대라 그러죠. 투자의 시대. 저는 금융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봤더니 미국 투자와 우리나라 투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 강의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부동산에 투자하면 레버리지 된다 그러잖아요. 지렛대 효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몇 배로 올라야 되는데 오늘 사서 내년에 오르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투기. 그래서 빨리 오를 때를 찾아 영끌해가지고 빚을 내요 해요. 영혼을 팔아. 여러분 집을 사는데 영혼을 판대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영혼하고 바꾼 집이야.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집은 집이지. 근데 투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저기 시골 같은 동네인데 이 옆에도 가보세요. 저기 저 서인천 저쪽에 IC 쪽으로 가다 보면요. 저 20년 전에 내려올 때 허허벌판이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논인데다가 사놨더니 30년 지나서 개발이 돼서 어느 날 잊어먹고 사는 거죠. 세월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세월. 투자와 투기가 다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녀들을 위해 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평소에 안 하다가 죄송해요. 시험 기간이 되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반짝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투기처럼 되는 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듯이. 지금도 기도한 게 30년 있다 열매 맺을지 50년 있다 열매 맺을지 내가 죽고 나서 열매 맺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급한 거 오늘 올라와서 막 이렇게 투기하듯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려면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투기하듯 믿음 생활하지 말고 투자하듯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오는데 열쇠를 가지셨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열쇠 가지셨대요. 이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가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라. 그게 뭐예요?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거든요. 다윗의 열쇠. 근데 실은 여기 다윗의 열쇠라고 적혀 있네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열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시는 분. 특별히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임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고3인데도 예배한 아이들, 재수하는데도 예배한 아이들, 그냥 저축하듯이 투자하듯이 예배한 아이들.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물질이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투자하듯 그냥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닫혔어요. 답이 안 보여요. 주님이 오셔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만난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예수님. 특별히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1년 마지막 때 이 열어주시는 예수님 만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지식과 경험에 있지 않고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면 누구도 못 닫는데요. 닫으면 누구도 또 열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뒀대요. 열린문 교회 뭐 이런 교회 이름들 많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열린문.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뿐만 아니라 열린 문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뭐예요? 네 행위를 보았다는 거죠. 행위. 행위를 보는 거예요. 행위. 생각이 아니라 말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행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울신학은 믿음을 강조하죠.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믿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믿음의 단계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행위라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지. 말로는 늘 해요. 결단해요. 편지 써서 맨날 하겠대. 엄마 감사하대.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큰 능력 가지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능력 있어도 믿음 생활 못하는 분 많아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믿음 생활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공로를 쌓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중세 신학에서 만든 얘기고, 초대교회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기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물질이 한계가 찼는데 이젠 끊어질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근데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셔, 하나님이셔 하고 정말 찢어 죽을 것 같은데 드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 놓지만, 그럼 희한하게 다시 연결되어져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선택했어요. 그럼 그 일이 끝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연결되어져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면 또 연결해 주시는 은혜. 어느 때 연결해줘요? 작은 능력 갖고 배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행위는 다른 게 배반하지 않는 거. 그래도 예배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이 초대교회 안에 묻힌 문제입니다. 회당. 이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그 집단 자체가 다 사탄이에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네는 선하고 율법을 갖고 공로를 행하고 자기는 선한 일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보실 때 사탄이라는 것이죠. 어느 집단이든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좌파든 우파든 뭐 보수든 진보든 자기네 집단 안에는 다 잘한대잖아요. 반대쪽에서 보면 이상한 거지. 회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뭐예요? 자기네 공로. 자기네가 지키는 율법이 단 거지요. 그래서 그 일로 사람을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근데 잘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지 않은 분들. 근데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해.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네가 그 와중에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옆에 박해하는 사탄과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은 어떤 분이 혼자 예수 믿게 되기 힘듭니다. 같이 안 믿을 때는 논리가 똑같았는데 믿고 나서 논리가 바뀌고 나니까 옛날에 같이 놀고 지내던 분이 야, 너 왜 그렇게 해? 그럼 핍박이 되어지죠.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동안 같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되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 다 핍박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막 이렇게 디아스포라 넘어오면서 막 핍박이고, 여기까지 서머나 교회하고 배경이 비슷합니다. 근데 빌라델피아가 더 이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이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교회가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인내는 뭐예요? 견디는 거. 왜 이 교회에 인내의 말씀을 주셨는가? 17년과 23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엄청 큰 도시인데 만약에 우리 청라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다 무너지겠죠? 그냥 전기차 한 대 탔는데도 뭐 난리가 나는데 폭탄 하나 떨어지면 뭐 그런 얘기 뭐 있잖아요. 여기 경인에너지 있잖아요. 저게 지하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밑으로 배관이 간다면서요. 들은 얘기입니다. 인천공항도 바닷속으로 해서 다 가고. 그 전쟁 나면 1차로 때릴 곳이 저길 거예요, 아마. 에너지를 끊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거 하나 터지면 여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전쟁 안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림을. 이게 빌라델피아인데요. 기둥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현대식 건물이고, 왜 이 기둥만 남았나? 지진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큰, 여러분, 있는, 이 기둥이 이 정도면 건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지진으로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럼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도 먹을 수가 없죠. 잠잘 데도 없죠. 생계는 끝났죠. 전염병이 돌겠죠. 그래서 다 우상을 붙잡거나 지역을 떠나거나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여기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인내해. 여러분 삶도 지진과 같은 일을 경험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너졌네. 다 쌓아놨는데 어느 날 재정이 다 무너지고 어느 날 남편 건강이 무너지면 야 이거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애들 길러놨는데 코로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코로나 때 대학 간 애들은 좀 불쌍해요. 인간관계 없이 고학년이 돼갖고 보면 조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애들이. 어리숙하고. 왜 그래요? 코로나 때 들어가갖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대학교 동기인데 저는 예수를 믿고 대학에 가갖고 CCC를 했는데요. 그분은 그냥 대학에 와서 선배가 전도해갖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CCC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학교 간다고 이제 대학 나오면서 학교를 자퇴하고 한 20, 30년 지나서 만났거든요. 우연하게. 그랬더니 저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사는 줄 알았더니 선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CCC를 마치고 거기 어떤 간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터키로 선교를 나갔더라고요. 터키. 그래서 거기서 애들도 낳았어요. 근데 제가 연락할 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우연하게 연락이 돼가지고 아는 선배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대장암에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근데 우연히 소식을 듣고 알게 됐는데 터키 선교사가 됐더라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야, 넌 어떻게 대학에 와갖고 예수를 믿어? 선교사까지 됐냐? 애가 셋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는데 다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 근데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트르키에라 그러죠.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대지진. 근데 이분이 그 지진이 있었던 지역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먼저 나온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나왔는데 가서 20몇 년을 선교를 하니까 한국에 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어요. 근데 애 셋에 5 식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야, 선교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추방당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 천호동에 그런 아주 작은 단칸방 이런 데 하나 얻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직업도 없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애가 고3이야. 고3인데 그 큰애는 미술을 잘했대요. 터키에서 나라에서 하는 그런 그림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으면 좋은 대학에 간대요. 그냥 쫓겨난 거죠. 근데 큰애는 제가 알기로 국적이 애매한 거예요. 걔는 여기서 나갖고 간 애야.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외국인 특례 이런 걸 하려했더니요. 1년인가 2년이 모자른데요. 외국에서 산 세월이.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고3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수능을 본 적이 있어야죠. 애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막. 하나님 붙잡고 산다고 선교를 가서 그래도 자기네 뿌리 내리고 대학도 갈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터져서 쫓겨오고 대학은 못 가고 결론입니다. 그 남편분은 기도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을 같이 지어서 사시는 그런 단체들이 있나 봐요. 거기서 집 짓는 기술을 배우고 가서 거기서 같이 사시는 그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애는 첫 번째 대학을 못 갔습니다. 다음 해에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얘가 스카이 중에 하나를 들어갔어요. 미술로.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르키에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났더니 온 식구가 다 터키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관광 비자를 받아서. 애들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 우리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냐고. 제가 예전에 사진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보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그 사람들 지금도 살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 순간 나오긴 했는데 진로도 막히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한국에서 돈 벌고 기술 배우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선교사야. 그러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는 뭘까?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집 못 짓는 분들 계시면 이 단체가 여러분 그냥 평신도예요.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근데 퇴직하고 이 단체를 만들어서 집 짓는 기술을 서로 그럼 어려운 집 1년에 하나씩 지어준대요. 교회도 시골 교회 가서 이분들이 직접 교회를 지어준대요. 무너진 것들. 우리가 이런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같이 살고. 근데 몇 년 이상은 또 못 산대요. 왜냐면 뿌리 내릴까봐.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애들을 다 대학에 보내주시고 등록금도 책임져 주시고 뭐 있잖아요. 소설 속에서나 일어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근데 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런 거죠. 인내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근데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요. 두려움입니다. 각자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몇 살까지 이렇게 살고 재정을 모아 이렇게 살고 우리 애들 기르고 그거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세워가는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야 어떻게 다 죽었어. 다 무너졌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내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처음 믿음을 내려놓고 신앙이 바뀌죠. 처음 믿음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열정입니다. 이 열정이 뭐냐면 삶을 열심히 사는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닮아가는 열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주님의 날이 온다. 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자들 돕고 복음 전하면서 종말을 준비하고 죽을 수 있어. 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회 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이 열정이 있었는데 삶이 다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열정이 식는 거죠. 열정이 식고 뭘로 바꿔요? 영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성. 이제는 와서 일하고 실천하고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근데 삶은 저기 가서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교회가 약해지고 변질됐냐면 실천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적 열정이 사라지고 영성으로 바뀔 때 생각으로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는 해요. 근데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지진이 나서 죽을 것 같고 내가 먹을 게 없고 내가 병들고 우리 집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저 사람 살려야지. 그래도 이 일 감당해야지. 나는 못 먹어도 이 일을 해야지.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예를 들면 병이 올 수도 있죠. 저도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나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한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착하셔서 양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죠. 열정이 식었다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뜨겁대. 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은 종말론적 열정.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걸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거죠. 이 열정을 가진 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7교회 중에 니네 교회가 제일 어렵네. 자식이 7 있는데 자산은 저기 에베소에 있는 아들도 있고 막 삐까뻔쩍한 성원아도 있고, 근데 여기는 지진이야. 대개통해. 어떤 이는 부모를 잃고 어떤 이는 자녀를 잃고. 여러분 17년과 23년 두 번에 무너졌어. 한 번 무너지고 끝난 게 아니라 또 흔들려서 다 무너졌어. 무너진 거에 또 무너졌어. 회복이 안 돼요. 나중에 도시를 싹 밀고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네요.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네요. 근데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저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더 어려운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요즘은 상가교회 목회가 어렵죠. 월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월세 내는 교회는 또 교인들이 안 와요. 그런 교회 가면 사모님들이 전부 병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 갔더니 여선교회 회장님이 오셨대요. 다른 교회에서. 밥을 너무 잘하시더래요. 그러더니 1년 지나니까요, 사모님을 욕하기 시작하더래요. 나는 이 정도 밥하고 헌신하는데 사모님은 뭐 하냐고. 사모님은 밥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오면 사모님은 전도도 안 하고, 또 찬양을 열심히 하는 분이 병드는 거죠. 나갈 때는 다 데리고 나가. 또 월세를 못 내. 내 애들은 막 다 커가. 근데 그 목사님 부모님은 또 암에 걸렸어. 고민하는 거죠. 목회를 내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변절자 같고, 식구들은 죽어나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 제가 잠깐 갔다 오면요, 겸손해집니다. 그런데도 붙잡고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수준은요, 우리 교회 그렇게 사는 분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보면 이거 물으시는 거죠. 넌 아직 열정이 있어? 행할 수 있어? 그거. 여러분은 열정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를 위한 열정. 선교지는 못 가도 나에게 그런 적이 있었는가? 근데 이제 마지막 예배 하나 남은 거예요. 주일 예배 안 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속히 우리니. 자식이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네 교회는 속히 간다. 가서 뭐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에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줄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야. 이기는 자. 끝까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징계가 책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견뎠어? 수고했어. 그럼 이 교회에 주시는 상급이 뭘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끝까지 이기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편지의 결론은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문제가 어렵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종말론적, 이거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는 상급은 뭐냐?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 무너졌는데 사진 기둥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실과 말씀이 일치하는 거죠. 너네만 남아있구나.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우리가 볼 때 지금 저 사람이 기둥이야.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세워 무너진다니까요. 기둥은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자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 어려움이 올 때 다 떠났어. 예전에 그분이 기둥인 줄 알고 그분이 능력인 줄 알고. 근데 봤더니 뭐 그때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좀 뭐 그런 것 같은데 봤더니 끝까지 남아있네. 그분이 기둥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지진도 아픔을 주셨나? 예수님이 기둥을 구분하시려고. 빌라델피아 교회야 너희가 기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둥으로 생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보이는 이 비저불한 이 세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종말론적 새 교회를 지으실 터인데 보이는 교회들을 통해서 거기에 재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건자재, 자재를. 두루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터의 반석은 예수님이시고 그 터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붕도 못 얹고 다른 거 못 하는데 봤더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너희를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다간 이게 진짜 투자 아닙니까? 이게 이 땅에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막 애들이 막 몇십 명 있었잖아요. 근데 오랜 어려움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야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네. 짠하지요. 남는 자가 기둥이라는 거예요. 남는 자가. 근데 보이는 교회에서 남았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드신다는 거야. 부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다 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근데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열정으로 주님 사랑하고 가면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 그 기둥에 뭐를 하신대요? 12절 후반부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뭘 기록한대요? 교회 이름을 기록한대요. 기둥에다가 새 예루살렘 교회야. 그리고 뭘 기록한대요?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그럼 기둥에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혹시 명품 좋아하십니까? 명품. 명품에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푸틴 같은 사람이 입는 명품이 있어요. 되게 비싸대요. 한번 그거 다큐로 나오더라고요. 한 올 한 올 다 진짜 부자들이 그냥 난방 하나인데 몇 천만 원. 순 모루 돼갖고 파카 하나인데 몇 천만 원. 막 뭐 저런 게 다 있나? 거기에 딱 만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이름이 제품이죠. 페라가모 이름이잖아요. 피에르 가르댕 이름이잖아요. 샤넬.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제품을 만들면 나라의 이름을 적죠.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전자제품이 옛날에 재팬이 최고였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쓰레통에 버리죠. 메이드 인 전자차가 전기차 나왔는데 여러분 배터리가 중국 거야. 요즘 벤츠를 중국에서 만드니까 중국 회사가 벤츠를 먹었잖아요. 볼보하고. 그러니까 속 안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래서 벤츠가 이제 벤츠가 아닌 거죠. 왜 그래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품은 근데 사람에게는 made by Jesus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제작한 거야. 이 인생은 세상 학교가 물질이 어떤 지식이 제작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수 만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만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딱 세워놓는 거죠. 내가 만들었어. Made by Jesus. 끝. 그 원수 사탄이 왔다가 이거 제작자가 예수님이네. 한 명품 신앙이네. 못 건드리는 거죠. 안 무너지니까.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렸을 땐 부모들이 만들어주죠. 안 무너질까요? 나이가 들면 청년들은 친구들 따라가잖아요. 결혼하면 배우자가 끌고 가고. 근데 내 믿음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는가? 병들었는데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손길로. 여기 폐 made by Jesus. 눈 made by. 내 집에 있는 모든 거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야. 그때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필라델피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건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이 와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뭘로 지어졌는지. 물질로 지어진 인생은 물질만 없으면 무너지겠죠. 사람은 사람만 떠나면 무너지겠죠. 지식은 지식의 한계가 오면 무너지겠죠.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이화여대에 가면 생태 그 교수, 이름 되게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녹음이 되니까. 다 아는 분이에요. 연희동에 살아서 색 하나 메고 연세대학교를 지나서 그 앞에 이대로 출근하는 분입니다.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분이 대담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공학자, 과학자가 그런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DNA를 믿어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DNA죠. 근데 왜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내 때문에 갑니다. 아내가 음악하시는 분인데 아내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기도하고 울고 막 이런 거 처음에는 막 그랬대요. 근데 저 세계도 있겠구나를 이제 인정을 한대요. 그러나 자기는 절대로 믿지 않는데요. 근데 간대요. 근데 감동은 받는데요. 그분은 뭘로 지어졌어요? DNA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데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평가만 하고 있대요. 설교를 저렇게 하시네. 이렇게 하시네. 저걸 저런 식으로 바라보네. 근데 그 교인, 지금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와. 그럼 마치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근데 그분은 안 믿는다니까요. 나는 그런 학자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겠죠. 안 믿는다고요. 나와주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해서 너의 믿음의 세계도 인정해 줄게. 그럼 일주일 하루는 네가 원하는 데 가줄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믿지는 절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갖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와. 그럼 마치 대단한 교회 같잖아요. 근데 지진이 오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런 유명한 학자가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사랑, 삶의 어떤 위기가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게 진짜인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니네가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천국 갈 날이 가까우시면요, 무너질 일만 남았습니다. 애들이 또 무너지네. 건강이 여기서 무너지네. 마지막까지 나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영성이 아니라 살려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행위로 내가 섬기고 마지막에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그 열정 나에게 있는가?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7명씩 모이면 한 명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7분의 1. 다 되라고 그러면 그쵸? 내가 여기까지 살아나면 좋겠다. 주님이 만드신 성도,
주님의 손길로 세워진 기둥. 거기에 새 예루살렘 교회, 이용진이란 이름엔 지저스가 있는가? 여러분에겐 지저스가 있는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야, 이제 의지할 만한 분이 오셨나 봐. 그럼 하나님이 치우시더라고. 야, 이제 저분이 기둥인가 봐. 그럼 기둥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걸 뭐래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할 때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얘들아 기도해라. 안 그러면 네 점수 갖고 싸운 거 또 무너진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님이 건축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고 지진이 올 때 무너져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돌이 되지 마시고 기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기둥이 되라. 계속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기둥이 돼야 돼. 기둥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 거야. 아, 기둥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무너졌네. 그럼 새 예루살렘은 점점 늦춰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둥이 빨리 되셔야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안 세워지나만 얘기를 하지만 기둥이 되셔야. 여러분의 자녀도 기둥이 돼야 부모님이 눈 감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아, 이젠 다 세웠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소망. 두루 다니시면서 교회를 살피시면서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알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뭐라 그래요? 나는 가난하나. 근데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주님이 뭐래? 너는 풍요로운 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막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더니 주님이 넌 또 아니라는 거죠. 아시는 분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 다니시면서 우린 다 무너졌어 그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무너지긴 니네가 진짜 기둥이야. 기둥이야. 여러분 혹시 삶에 이런 위기 어려움이 오셨다면 아, 나 기둥대라 하시는 말씀이구나. 기도하고 여러분 붙잡고 의지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새겨주실 거예요. Made by Jesus. 아, 나 기둥되게 하실 거야. 그러면 세월이 지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힘들 때 마저 버티셨지. 그게 애들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엄마는 어찌했나. 이거 감당했지. 그럼 애들도 기둥된다니까요. 근데 아, 우리 엄마는 도망갔지. 우리 엄마는 나 버리고 갔지. 우리 아빠도 버리고 갔지. 그럼 애들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기둥이 돼야 기둥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기둥 니네가 해. 그럼 작은 기둥 세워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들을 두루 살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케어 돌보시려고 이미 살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는 이 형편이 어려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도 일어났어요. 근데 유대인은 밖에서 괴롭히고 사탄같이 안에서는 이방 또 섬기는 자들이 괴롭히고 생계도 끊어지고 사랑하는 이는 죽어나가고 한 번이 아니라 지진이 2번 일어나고 그럼에도 끝까지 이 종말론적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인내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인내하였다. 내가 너로 새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기둥을 찾았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 가며 우리 교회 기둥뿐만 아니라 가정에 이 나라의 기둥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 아이들의 삶을 건축해 주시고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